이제 하나님께서 12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정말 참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각 아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들에게 그냥 12명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동일하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 한 아들마다 아주 유니크하게 한 배에서 다 나왔지만 다 다르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하고 상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 축복이 정말 배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지만, 또 불순종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잠깐 그 축복을 거두시면서 또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도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축복이요, 지금의 무슨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에게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약간 시적으로 여지를 남겨놓고 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적인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성경에서 문자주의, 즉 문자를 그대로, 물론 우리가 1.1획도 변함없이 다 맞아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지 못한 그 방법대로 풀려고 하는, 마치 무슨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겠다라는 마음으로 푸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1.1획이라도 변함없이 해설되어지는 것,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스불론과 갓 두 지파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불론이 주신 축복과 갓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스불론의 축복은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좋은 것을 줬다가 마치 실망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보이지 않는 것,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의 축복이었습니다. 한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마 스불론이 10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듣고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나중에 주실 때 자기는 이제 해변, 즉 어디나 그 모든 도시가 다 해변을 중심으로 다 발달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시면은 다 이 동부 쪽에, 이 영국과 가까웠던 이 동부 쪽이 결국에는 다 수도도 되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예언을 딱 듣고 나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저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 하나를 주시려나 보다. 야, 이렇게 되면 뭐 위쪽으로는 저 시리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옆쪽으로는 그 풍성한 지중해에 있는 그 고기들도 잡고 또 지중해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도 또 장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에게 내가 너 역세권 딱 여기 쓰는 그곳, 바로 그 옆에 그 땅, 그거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막 대학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때 분당 그쪽이 막 발전됐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에 이런 것도 있나? 근데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디예요? 그 여기 있는 그곳에 그 노른자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땅을 지금 주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스불론 너 10번째 아들이었지만 내가 바로 역세권, 바로 지중해가 코앞에 보이고 위로는 또 저 시리아까지 갈 수 있는 그 시돈 땅, 거기 아주 그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 아들이 아마 기뻐하면서 야, 내가 10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400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참 어떻게 이렇게 무슨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예요?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바다입니까? 갈릴리 호수지만 그것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자, 갈릴리 바다와 이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 옆에는 이 납달리하고 이스라엘이 딱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중해 바다 바로 옆에는 아셀과 므낫세가 있는데 딱 그 가운데, 즉 뭐예요? 바다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지중해는 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도 이렇게 삐져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경계에 있어갖고 그 갈릴리 바다도 활용할 수 없는 정확하게 그 가운데에다가 주님이 나중에 이 스불론 지파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차라리 준다고 말을 하지 말지, 준다고 해놓고 왜 가운데다가 한가운데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장난치시는 것처럼, 아니 그 해변 모두를 주고 시동 경계까지 다 주신다고 그래놓고 왜 땅은 거기 가운데다가 톡 집어넣어놔가지고 바다라고는 아주 코빼기도 보이지 않게 10번째 아들이라고 차별하시는 건가?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고 차별하시는 건가라고 이 스불론이 아마 그렇게 삐질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로 그곳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딱 막상 가보니까 없어요. 막상 가보니까 그것은 다 옆에 있고 자기는 그 딱 중간에다가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불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허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지파를 아주 차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못되게 구시는 분이시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기서 그냥 떨어져 나가고 믿음이고 뭐고 뭘 줘야지 믿지, 주시지도 않고 말만 저렇게 번지르 하시고 하나님은 공수표를 날리셨구나라고 불평 불만하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건 뭡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비록 내가 역사권은 고사하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 놨지만, 바다라고는 눈곱으로도 살펴볼 수 없고 양옆에 커다란 지파 두 개가 있어서 나갈 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고, 여러분 뭐예요? 미리 그 축복을 가져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스불론은 제가 볼 때 그 두 번째 방법,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현명한 방법,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굳게 그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으로 스불론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불론의 이 애티튜드는요 참 아름답습니다. 뭐예요? 딱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진을 짜고 나갈 때요, 스불론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동쪽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인 동쪽 편을 딱 방어하고 동쪽 편의 선봉장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할까요? 뭐 낙심하거나 이러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동쪽 편, 그 해가 뜨는 곳, 하나님의 지성소가 어떠면은 그쪽을 향하고 있는 그곳도 그 뭐라고 할까요? 동쪽 편을 자기가 선봉장으로 서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제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받았더니 세상에 선봉장을 서고 들어갔으면 좋은 땅을 주셔야 되는데 닫고 가운데 땅을 주셔가지고 좀 삐지고 조금 약해지고 좀 그 믿음이 상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믿음이 얼마나 여호수아한테 섭섭하고 모세한테 섭섭하고, 이럴 수 있냐 나한테, 내가 선봉장을 서가지고 목숨을 걸고 여기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땅을 줄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뭐 축복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쏟아버리면 축복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데, 이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스불론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사기 그 전투마다 이 스불론 지파가 투입되는 것을 봅니다. 나중엔 드보라가, 사사 드보라도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저는 스불론이 아주 화가 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불론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다윗에게 충성한 지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비록 그는 10번째 아들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10번째 아들이었지만 요셉만큼,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형들보다도 더 의젓한 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그 현실적인 땅은 거기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스불론 지파가 큰 지파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 나중에 진정한 승리는 뭐예요? 진정한 승리는 나중에 스불론 지파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그 자신들의 세력을 펼치게 됩니다. 갈릴리 땅이 스불론의 땅이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갈릴리 땅을 가장 많이 밟고 지나가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작은 곳, 그 별 볼 일 없는 그 변방이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진행되는 그 갈릴리 땅이 스불론의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역세권이 중요하고 지중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그 땅이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해변에 그 시돈까지 경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언이라는 것이 무슨 문자적으로 계약서 쓰듯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스불론이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롱했다라고 해석하고 여호수아가 나를 속였다라고 해석하고 이거 하나님의 말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해석했더라면 그냥 그 중간에서 살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지파였으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 오실 그 왕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면 이 스불론 지파, 이 또 신약에서 예언되어진 것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땅 중간에 가도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또 살펴봤습니다. 또 한 가지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는요 작은 지파고요. 작다 보니까 예언도 제일 짧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예언이 아주 제일 짧게 이루어집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게 좀 요셉은 그렇게 길게 무슨 담장 넘구를 넘고 막 이런 좋은 말들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어떻게 요렇게 짧게 요렇게 그냥 몇 마디도 안 주시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가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냥 이렇게 길게, 유다도 이렇게 길게 주시는데 갓지파라고 해서 중교라고는 군대 추격을 받는데요. 누가 막 쫓아온대요. 누가 우리를 괴롭힌대요. 누가 우리를 막 어렵게 한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또 니네가 또 추격한다. 이게 무슨 이긴다는 말인지, 이게 승리한다는 말인지, 이게 무슨 물질을 축복을 준다는 말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슨 자녀들의 축복을 주고 땅의 축복을 준다는 말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불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이 갓지파도요 아주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 앞에 참 그 의리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요단 동편에 먼저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어떤 딜을 합니까? 우리가 먼저 정착하지만 나중에 서쪽 싸움이 치열한 그 서쪽 미국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뉴욕이랑 다 이런 데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서쪽은 아직 개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쪽에 먼저 개척을 하고 이 동쪽에 먼저 눌러 앉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예요? 서쪽 개척할 때 우리가 같이 가서 싸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그 약속이야말로 안 지키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까? 젊었을 때 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현실이 힘들고 먼저 정착했고 애 낳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여유가 없어요. 이제 서쪽에 가서 싸울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최선 다하고 그냥 돈이나 몇 푼 보내주고 헌금 좀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접어버릴 수도 있는데 참 희한한 거는요. 이 갓지파는요. 자기들이 이미 요단강 동쪽에 다 이 풍요로운 그 땅에다가 정착을 다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거기다가 다 모시고 정착이 다 끝났는데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 서쪽으로 자기들이 선봉장으로 가서 싸우겠다라고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작은 지파였지만 아주 신의를 지키고 약속한 그것을 버리지 않고, 비록 본인들이 먼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훗날 보게 됩니다.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그 안락한 삶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갔을 때에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갓지파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왕이에요. 사울은 군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당시 모든 이 이스라엘의 지배권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힘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아직도 어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갓지파는 그때 시글락에 숨은 다윗을 선택하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것은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기름 부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떻게 다윗을 선택합니까? 지금 현의 이 실세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옆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밥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자기 이 족속을 살려줄 수 있는 사울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다윗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 기름 부음이 넘쳐서 언젠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그 품에서 나오겠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이 희미하게나마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작은 지파, 하지만 가장 용맹스럽고 결국에는 갓의 그 지파가 선봉장이 되어서 그 맨 앞을, 마치 삼국지에서 여포나 이런 조자룡이 그 적진을 향해 뛰쳐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자신들의 그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나가는 그 충성스러운 갓지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다 사울을 쫓아서 가고,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옛날의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그저 좋은 것, 그저 물질적인 것, 그저 세상의 그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가지만 갓지파는 자신들의 그 눈을 돌려서 비록 세상은 여기를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오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간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갓의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석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갓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갓지파는 마치 예수님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나라고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갓의 군대는 추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뒤를 추격하는, 그 뒤를 물리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거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얼마나 많은 이 역사적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은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은 다 공격당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이 결국에는 다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갓지파는 작은 지파요, 별 볼 일 없는 가장 작은 유언을 받은 지파였으나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두 지파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스불론 지파 축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갓지파처럼 짧은 거 주시고 별거 안 주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쫓아가지 않고 다윗 편에 섰던 그 갓지파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면서 야곱의 축복이 오늘 맞춰집니다.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신약 어디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서 12장에 가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여기는 그냥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그것을 살짝 바꿔서 뭐라고요? 각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2번 나오는 그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이 원어 이 히브리어에는 무려 3번이나 나오면서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 분량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대로 축복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비록 갓지파가 요만큼 그 작게 축복받는다고 해도 인간의 눈에 볼 때 그 축복은 흐르고 넘쳐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셉에게 많이 줬다고 하지만 여러분, 요셉에게 준 그 축복이나 가세게 준 축복이나 그 축복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이요, 어떤 축복을 받아도 여러분 그 축복은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12지파 어떤 지파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분량대로 자신들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크게 자신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되게 따른다면 어떤 축복을 받아도요, 무슨 가축복 그거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요셉의 축복을 받은 베냐민의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베냐민의 그 많은 축복을,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베냐민의 축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리가 와가지고 이리 멋진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불론처럼 겸손하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그걸 믿지 못하고 그 입으로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가처럼 그 작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충성을 다해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이 그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스불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감사하시고 무조건 순종하시고 무조건 하나님 고맙습니다. 450년 지난 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또 수천 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주신 말씀대로 그 땅이 축복의 땅 될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최선봉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그 분량대로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불론과 갓의 그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비록 더뎌지고 좀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